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장 22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바울의 권면에서 나왔습니다. 2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공동 번역에는요,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가 같은 말이고 준엄, 엄준, 엄하심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영어에서는요, kindness, 친절,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또 sternness에서 엄격, 준엄 이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가 무한대여서 어떠한 더러움과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그를 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헌터럭의 죄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공의로움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도 보면 보세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자석, 막대 자석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다른 극이고 N극과 S극이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석이. 손바닥도 손등과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게 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미지, 너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큰아들은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엄격하시고 준엄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 막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에요 라고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아버지인데 같은 뱃속에 나와서 같이 자랐는데 출생 순서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각각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자녀는 인자, 자비, 은혜 이런 게 많고 어떤 자녀는 준엄하고 엄하시고 근엄한 이런 아버지로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두가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반면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 따뜻해요.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그러면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준엄하심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준엄하심이 두렵고 떨림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까? 준엄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따뜻하신 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 엄격하시고 한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근엄하시고 준엄하신 분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람마다 각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정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준엄한 성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무서울까? 너무나도 무서운데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분인 이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성숙하고 진짜로 멋있는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가 날이 아주 날카롭게 서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준엄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 꽤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준엄하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만 만나면 싫어합니다. 지적하고 얘기하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인자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어디까지 자비를 베풀고 어디서부터 근엄하고 준엄해야 될지 이 기준이 분명치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매하고 힘들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보통 말하는 아들 부시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980년대 대통령을 8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8년 동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선거가 벌어졌는데 아들 부시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2001년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돼서 2009년까지 8년간 대통령을 지냈는데, 그때 선거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백인 청년 몇 사람이 흑인 청년을 이렇게 다짜고짜 끌어다가 폭행을 하고 그를 밧줄로 묶어서 자기 트럭 뒤에다가 매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인 청년은 밧줄에 묶인 채 땅바닥에 있고 그 줄을 자기 차 뒤에다 매달라 가지고 차를 부릉 움직여서 동네를 그냥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땅에 아스팔트에 끌리고 돌에 부딪히고 막 피투성이가 된 채 이거를 이렇게 놀리고 끌려다니고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결국 그 흑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이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결국 3명의 백인을 잡았고 그를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형. 근데 미국 사회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이 되려면요, 최종적으로 주지사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지사가 누구였냐면 조지 부시 주지사였어요. 근데 부시 대통령은 그때 주지사로서 사형의 선고에 사인을 해서 결국 사형 집행이 완료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주지사 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의 이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너무 인정머리 없다. 근데 반대로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반반으로 나눠지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정말 바르게 한 것 같지만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 엘 고어라는 부통령이었죠. 그 사람이 대통령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좋다 이랬는데 누가 당선이 됐다고요? 결국 아들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의 사형에 대한 사인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는요, 미국의 주가 몇 개죠? 미국이 몇 개의 주가 있나요? 알 것 같은데, 우리 선율이도 알 것 같은데, 미국이 별이 주가 몇 개죠? 몇 개 정도? 네,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50개 주에서
29개 주에서는 사형을 여전히 지금도 사형이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21개 주에서는요, 사형은 위법이다 해서 29대 21입니다. 현재 상태도.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 29대 21로 그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비율을 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시켰어야 했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쪽의 생각이 있는 반면, 피해자 흑인 청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걸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바르게 그 사람 입장에서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사형은 당연하다, 이런 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 이 인자와 준엄의 사이가 얼마나 칼같이 돼야 되는지, 준엄을 가니까요 너무 무섭죠. 우리나라에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2014년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재판 결과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일어났던 4월 16일 날 일어났던 그 일이 2014년 11월 달에 재판에서는요, 선장에 대해서 그의 죄가 있지만 살인은 아니다 해서 징역 36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항소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2015년 11월 달 1년 반이 지나서 결국 최종 선고가 났는데 그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선장은 무기징역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청해해운 회사 사장은 7년 징역을 받았고, 항해사별로 12년, 7년, 5년, 기관장은 10년, 이렇게 해서 7명이 형을 확정지어서 2021년 현재 형을 마치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선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지금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지금도 로란 리본 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준엄한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인자하심을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인자하심이 가야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요, 인자하심이 아니라 준엄한 심판을 해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 2007년도에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2009년도에 들어왔는데요.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모범시민이라는 영화도 아주 비슷한 일인데, 뛰어난 발명가고 딸과 아내와 세 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아빠와 딸은 정말로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요,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보는 앞에서 딸과 아내를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보니까요, 그 끔찍한 강도는 잡혔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이 딸과 아내가 죽는 걸 목격한 목격자가 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징역 몇 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검사에게 내가 봤다고,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사람이 강도로 들어온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그 죄를 증명하는 문제지
다른 게 아니다 하면서 검사가 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 범법자와 이렇게 하면서 몇 년형으로 정리가 되고 검사는 나름대로 법을 지켜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런데 이 모범심이라는 영화는요 10년이 싹 지납니다. 10년 동안 이 뛰어난 발명가는 그동안 뭘 했냐면요 내가 심판한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판사, 검사, 그를 변호했던 범법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물론 당연히 그 당사자 범죄자 이들을요 정말 지능적으로 그 발명품을 얼마나 10년간 준비했는지 통쾌할 정도로 복수를 해줍니다. 여러분 영화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뒤에 남는 물음표가 있어요. 인자와 준엄함에 대한 그 물음이 잔잔히 가슴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들고 두 아들이 커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제사장이 성전에 오는 모든 성도들 이런 제물을 받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생고기로 달라고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 아버지 제사장은 홈리 비나스에게 야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말로만 할 뿐이지 행동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불 앞에 나갔는데 불이 그냥 확 오면서 그 자리에서 불살라 두 아들을 죽였고 두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소식을 전해받으면서 목이 꺾여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 집안의 씨가 완전히 다 끊어지고 그 집안이 끝장이 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예언을 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두 가지 다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이는요, 준엄하심만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죄짓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좀 길고 장황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요, 일반적으로도 인자하심, 자비로우심이 참되기 위해서 준엄함의 칼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도 이렇게 준엄함이 살아있어야 인자하심이 값어치가 있고 정말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비결을 이야기하고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준엄하게 심판을 하셨고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준엄하게 그들을 심판하고 패망시키고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온 세상에 뿔뿔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그저 믿기만 하면
이방인은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저와 같은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엄하심이 아니라 인자하심에 머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준엄함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한 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만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너에게 있는 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너만 먹어라, 너만 좋다, 이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넘쳐서 흘러가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잘 살도록,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주변에 억울하고 핍박받는 자들이 대우를 받고 그들의 억울한 사정들이 다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유명하지 못한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키워주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 주신 것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복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준엄한 심판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로 돕게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준엄한 심판으로 순종치 않는 나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인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할 자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이방인들이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유대인을 향한 준엄함으로 나타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참 올리브 나무가 너무나 오래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가지를 베버리고 거기에다 야생 올리브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이고 야생 올리브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을 그 나무 뿌리에다가 가지를 잘라내고 접붙여 버렸다. 그것이 1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이방인이죠,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 이방인들, 우리들입니다.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접목에 대한 전문가는요, 실제로 접목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접목을 할 때 굉장히 탄탄한 호박 같은 아주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는데 열매는 맛이 없어. 건강한 대목을 탁 이렇게 자르고 거기다 맛있는 토마토를 붙여서 열매를 얻습니다. 이게 접붙이는 방법이 거꾸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접목은요, 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게 열매 다니고 너무 오래되니까 얘를 가지를 잘라버리고 여기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오래돼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식물을 자르고 야생 가지를 갖다 붙이면, 생생한 가지를 갖다 붙이면요, 이게 뿌리를 활성화하고 살려내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식물학자의 전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상업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고, 상업적으로는 이렇게 반대로 접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을 잘라버리고 이방인을 붙이면서 이방인이 질투나고 시기 나면서 그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오늘날의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 영접하기를 시작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방인들이 인자하심을 얻고 유대인들은 준엄함을 당했나, 이 부분을 바울이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 때문입니다.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자함을 얻었다고 지적해 주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 인자하심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믿음이 뭔데요? 예?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믿음이 뭔지 정의를 다시 해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정의는 뭘까? 여기에서 믿음은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확신 쪽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에 보면요, 어떤 찬양이냐,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믿음은요, 뭐라고요? 의지하는 겁니다. 이 의지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등산을 올라갑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서 등산을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릎도 시원치 않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합니다.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등산으로 단련되고 굉장히 튼튼하고 힘 있는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난 너만 믿는다 하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건 뭐냐면요,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의지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아무런 의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스스로 지키면서 도덕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부심이 강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죄인됨을 얘기했더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픽픽 넘어지며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얻었다는 얘기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찬송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주님을 의지하며 세월 지나갈수록 나이는 먹을수록 나 혼자는 못해요. 주님 의지합니다. 된다는 이 고백이 요즘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 내가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힘들지만 남편을 의지하고 당신만 믿고 내가 해볼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너만 믿고 할게. 이런 태도들이 범사에 나오면요, 그 사람이 인자하심을 많이 받는 사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는 어렵고 힘들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직장에서도 상사, 과장님, 사장님, 제가 너무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또 해볼게요 하면서 의지하면요, 인자하심을 많이 받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그물 던지고 아침에 새벽에 아무것도 못 잡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옆에다 한번 던져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낼만 하잖아요. 내 밤새도록 던졌거든. 화낼만 한데 그때 내가 밤이 맞도록 해봤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의지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 내가 교수님이 권해주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형이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하는 것이 의지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며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계산이나 내 경험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권위에 의지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서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으로 나를 더 좋게 봐주고 내가 실수해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경험하면요,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의지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큽니까? 준엄하심이 큽니까? 하나님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긍휼과 인자가 더 크신 분입니다. 78억 모든 인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11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준엄한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은요, 인자함을 베풀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건데 그때가 세상 끝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세상 끝날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게 되리라 이런 특권을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정말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엘리 같은 경우는요, 씨를 말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말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나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해서 현대 이스라엘로 재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유다, 아론의 후손, 이런 실제 12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그 명맥과 뿌리를 유지한 채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육체적인 후손에 대한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한국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촛대가 옮긴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우리 북한 그리고 이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놀라운 은혜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라버리시며 징계하시고 준엄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지금 딴짓을 하고 지금 마음이 그냥 건조하고 메마르고 저기 멀리 나갔어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황했던 시절 완전히 저 딴 길로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저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계산해서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는요, 그 죽어야 유산이 되는 거지만 그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탕진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때 다 탕진하고 먹을 것도 없이 홀로 외롭게 남았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지금도 품꾼들이 많지만 그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아들 된 자격도 없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버지에 돌아가서 차라리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요, 그가 멀리 그림자만 보이는데 뛰쳐나가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쫓아가서 그 아들을 대면하는데, 아버지 내가 득주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차라리 아들 자격도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는데, 말도 끝나기 전에 여봐라! 그러면서 종을 불러가지고 당장 살찐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이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다 하면서 그를 그냥 품었습니다. 보니까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놓고 잠그지도 않고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기만 하면요,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데 머무르려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하며 우리 선율이 감사기도에 댓글을 달며 우리 아빠가 함께 교회 나오게 해주셔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맞아. 우리 선율이의 기도가 점점 구체적으로 되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셔요. 우리 이승훈 선생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보다 인자하심을 맛보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망하게 했다가 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뛰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교회 단톡방에 공유한 간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분은 나이가 올해 56세 여자분인데요. 태어나자마자 3일째 딸이 태어났다고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술 취한 채 이 아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척추가 다쳐가지고 키가 안 자라. 그래서 지금 56세인데 평생 다 자란 게 138cm. 아니 134cm예요. 여기 이런 키로 평생 살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갈 때도 애들이 정말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 다니지도 못하고 결국 집에서도 저주받고 맨날 욕을 먹고 집을 뛰쳐나와서 14살에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개척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사모님께 사랑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걸 다 이해하며 오히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79세인가 되셨다는데요. 그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고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 작은 거인 그 간증에 많이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도 특별한 감사함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삶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이 원망스러운 사람들에게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랍니까? 네. 욥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이
죄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막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죄를,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고 막 물었더니 하나님이 미안하다가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창조할 때 내 잎에 있어 봤냐? 네가 저 들에서 염소가 새끼를 낳고 며칠 만에 새끼를 낳는데 네가 아느냐? 네가 저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를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막 물으니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뜻을 얘기해줘도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짜증나고 화를 내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만 컴퓨터를 만든 인간의 뇌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해줘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려움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스트레스와 짜증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주셨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느냐?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다. 내 코치를 안 들으시고, 우리는요,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코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코치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멀리 떠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꽤 노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안 알아줄 것 같은 마음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떠나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어보려고 했지만, 근데 왜 이렇게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만큼 위해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실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은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쩌면 빚쟁이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 것만큼 인정 안 해준다고, 내가 노력한 만큼 안 채워준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을 했다고 한들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희생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장이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준엄하심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미미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려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언제나 자비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를 향한 인자하심인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같으면 솔직히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꽤 한 것 같은데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 힘든 상황은 감사함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세의 고백을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3에서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세세 무궁토록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 것을 믿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여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 머리로는 헤아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믿고 믿사오니 찬양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